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제하는 길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이런 식구입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선택한 그 순간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죠.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참 갈림길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많은 선택들이 있었다. 선택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뭘 먹을까, 그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수많은 선택들,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 학교도 선택해야 했고, 진로도 선택해야 했고, 배우자도 선택해야 했고, 교회도 선택하고, 또 직업도 사역도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죠. 누구나 다 선택의 순간들에 놓입니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에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이왕이면 좋은 선택, 이왕이면 좋은 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선택하려고 늘 애를 쓰고 노력하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때로는 또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만족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좋은 편 잘 선택하며 왔습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잘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선택해서 저기 어디 놀러 간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오늘 본문에 두 자매가 나오죠. 두 자매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자매에게 좋은 편 선택했다라고 어느 편이 좋은 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가정에 이제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언니였던 큰언니였던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 혼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고 아마 또 막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 수십 명의 음식을,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 붙이고 나물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바빴겠죠. 그런데 언니는 이렇게 바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앉아 있습니다. 우라통이 침이죠. 언니가 보니까 우라통이 침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언니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동생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주님,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동생에게 좀 말씀해서 언니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생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리어 언니에게 마르다야 도리어 안타까워하시면서 마르다의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대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대접하려고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르다. 그런데 또 반면에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으면 누가 옳다고 했을까요?
앤드루 탐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동 사람들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시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라비아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중동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동의 시각으로 보면 두 자매 중에서 마르다가 옳다는 겁니다. 중동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왜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 나그네가 오면, 손님이 오면 뭐 한 3일은 막 먹고 재우고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낯선 사람 3명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환대를 합니까? 3인분이 아니라 한번 30인분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이게 당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환대 문화. 이런 중동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 마르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봐도 마리아처럼 취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맨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 들으려면 저 귀퉁이에 저 뒤에서 남자들 저 뒤에서 그렇게 듣는 게 맞지. 마리아 취한 행동은 잘못됐어.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 또 유대인 문화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동인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은 누가 옳으냐라고 물어보면 중동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마리아 오케이, 아니 마르다 오케이, 마리아 오케이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오케이라 말하나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 마리아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 아주 우수한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뭘 선택했기에 그렇게 더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놓이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어떻게 선택해야 과연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마리아는 뭘 선택했기에 그렇게 탁월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마리아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 옆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운 곳,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좋은 편입니다. 오늘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에 예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발치 앞, 발 앞에. 발 앞에라는 것은 바로 코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가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집에 있었지만 오늘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코앞에, 가장 가까이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어디인가? 바로 주님 가까운 곳, 주님 곁, 주님 옆.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가장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기,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기,
거기에는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언니 마음에는 지금 너무 그 마음 분주하고 그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집으로 영접하고 모셨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모셨겠죠.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처음에 막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놀고 자기만 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우라통이 치밀고 또 그런 것도 몰라주고 계시는 주님 보니까 주님께도 섭섭한 마음도 들고 주님 이게 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라고 지금 섭섭한 마음도 들고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안타까우셔서 오늘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성경에서 이거 2번 부르다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담긴 표현이에요. 이건 야단치는 말이 아닙니다.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고 안타까움으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고 있어.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 그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너가 즐겁고 기쁘고 평안 가운데 행복하기를 나는 원한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도 너가 진짜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거기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좋은 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태평합니까? 언니는 지금 난리인데 동생은 편안합니다. 기쁨이 예수님 집에 오셔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쭉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막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빼앗기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좋은 편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번에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크게 2가지다. 가라 그리고 오라. 이 2가지 메시지라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은 가라 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라. 지난주에는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웃을 사랑에 대한 가서 할 일 이야기했다면 어느 본문의 또 메시지는 또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이제 또 가까이 오라. 가라 아니면 오라 해. 우리의 신앙이 2가지 균형이 잘 맞춰져야 건강한 신앙인데 가라 행동하는 믿음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라. 또 가서 일하다가 지치면 너무 분주하면 근심 걱정 쌓이면 가까이 다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발치 앞으로 힘들면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안식, 다시 평안을 누려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라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자동차 계기판에 많은 불들이 들어오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 떨어졌다는 저기 표시 있는데 저런 불이 탁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달리지 말고 빨리 주유소 가라라고 지금 사인을 주는 겁니다. 더 가다가는 계속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저도 고속도로에 한번 멈췄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주유소가 코앞에 휴게소인데 딱 멈춰가지고 내가 차와가지고 주유소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사인입니다. 계속 그냥 막 무시하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사인.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에 막 일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이고 또 몸도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냐고 뭐 억울한 마음도 막 생기고 또 내 수고 막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다 안 알아주는 것 같다 뭐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거 달리지 말고 주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 다시 기름 넣어야 된다. 은혜가 필요하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라. 다시 주유소 가라. 사인.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좋은 편은 바로 주님 발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 옆자리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우수한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해서 지금 막 기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불 들어와서 웃었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 곁에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참된 행복을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옆자리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 제일 행복합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일 좋은 편이에요. 그곳에서 따뜻한 포근한 엄마의 그 품의 체온도 느끼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우는 아이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배고픈 아이는 그곳에서 젖을 먹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좋은 편, 제일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어디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가 목자로 양들을 치면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꼭 붙어 있으면 거기가 제일 좋은 선택,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65편에도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아예 주의 뜰에, 주의 마당에, 주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마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이 생명도 공급받고 평안도 기쁨도 공급받고 사랑도 은혜도 공급받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탕자가 집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인생 가뭄이 시작됐죠. 그런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떠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떠나면 더 부유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집 떠나면 먼 곳에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줄여 죽게 되었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주인이 못 먹게 해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피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아버지 집 생각하죠. 거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그 부족함들이 다 채워집니다. 인생 기근이 끝이 납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어서 와라. 잘왔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제일 좋은 신발 신기라. 살진 송아지 잡아서 먹이라.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축복이 먼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품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것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아버지 품이고 가장 축복된 장소는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가장 좋은 편은 바로 주님 품, 아버지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치 앞,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편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예 직업이 가장 좋은 편에 있어야 될 직업입니다. 주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들어던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님 가까이 새벽마다 나가야 되고 주님 만나는 장소에 가서 주님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직업, 그게 바로 목회자죠. 언젠가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회사 안 가? 왜 회사 안 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빠는 교회가 회사야. 교회가 회사야. 그랬더니 예은이 정말? 저 말 안 하고 정말? 와 대박.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주님 가까이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 다른 무슨 직업이 있겠습니까? 일터가 하나님 집입니다. 하는 일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늘 주님 가까이서 주님 발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대박이죠. 탁월한 선택이죠. 아닌가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왜 회사 안 나가고 왜 일 안 하고 늘 말씀만 보고 있느냐? 오늘 왜 주님 발치 앞에 늘 그렇게 앉아 있느냐? 라고 마르다처럼 타박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만 계시지 않죠. 여러분 목회만이 하나님 일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설거지라든 뭘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하면 막 힘들겠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함께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 가까이 모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내 가정에 가까이 모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일터 가운데 모시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좋은 편에 늘 거함으로 바로 이런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님 말씀하신 좋은 편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쥐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이 마리아는 장소만 좀 주님 가까이 있다는 그 장소만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자체가 지금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 아닙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쉬운 선택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1세기 유대지방에서 여성이라는 주의라는 것은 여성은 마치 노예처럼 취급됐습니다. 사고 팔았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빚을 갚아라. 너의 자녀와 아내를 팔아서 빚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물건 취급한. 그래서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 교사들이 가르칠 때 여성을 제자 삼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랍비가 여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교육받으려면 저 뒤에서 몰래 말씀을 드려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파격적이시죠. 오늘 본문의 여성이란 누가복음 자체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 여인들,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만 나와요.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여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리고 여인의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이 맨 앞에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적으로 여인들이 하는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 그런 일에 몰두하는 거, 마르다는 정상이야, 지금 정상. 근데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당시 금지된 일. 말씀 배우는 거, 그것도 맨 앞에서 이렇게 랍비의 말을 듣고 말씀 듣는 거, 이건 잘못이야. 마르다의 일은 잘못됐고, 마리아의 일은 잘못됐고, 마르다의 일은 음식 만드는 거, 이건 정상이고, 이건 잘하는, 여인으로 잘하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평가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마리아가 탁월했다. 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 손을 들어주고 계신데.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말씀들을 듣고 배워야 한다. 그런 특권이 있다.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받을 것이 아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은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사람들이 다 눈초리가 지금 매서운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그 행동을 지금 변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말씀 듣는 것, 말씀 배우고 듣는 것, 여인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좋은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건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특권입니다. 말씀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 오늘 특별히 오늘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 근심이 가득해질 때, 그럴 때 더더욱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더욱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지치고 피곤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새 힘을,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말씀은 분주했던 우리 일상의 삶의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좋은 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좋은 편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들이 집으로 목사님을 초대하는 걸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신방을 많이 받았죠. 매년 막 대신방도 하고 또 가을 신방도 하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는 신방이 일이었습니다. 10가정 가정 가까이 막 하루에 신방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신방 가다 보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요.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분주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마르다처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안 먹어도, 지사님 안 먹어도 되니까 좀 와서 이 말씀 예배 드리자고. 그런 말 한 번 피어나와요.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신방을 바꾸들랑, 여러분, 목사님을 모셔놓고, 마르다 같은 그런 막 분주한 막 더 잘 대접해야 뭐 이런 분주한 마음, 이런 상황이 놓이걸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냥 배달해 놓고, 음식 배달해 놓고,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같이 그냥 말씀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 그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알려줬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제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날마다 그 뿌리가 시냇가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항상 싱싱하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인생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그 가뭄을,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주스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보다 좋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시고 많은 은혜 부어주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 최고의 선물, 제일 좋은 것이다. 왜요? 이것으로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 나가고 지혜롭고 축복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좋은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들에 놓을 때 어떻게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좋은 편이 어떤 편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알면 뭐합니까? 선택해야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42절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그 일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다. 그 봉사 자체는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 대접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일인데 지금 문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 쌓여 있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비교하고 그래서 막 불평이 생기고 막 기쁨도 없고 막 짜증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할 생각하니까 예수님 초대해 놓고 처음에 목적은 너무 좋았습니다. 목적은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니까 더 잘 대접해주고 싶고 뭐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욕심껏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에 치였습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일 때문에 일에 막 찌들러가지고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원래 봉사하려고 했던 원래 취지, 좋은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죽도록 봉사하는데 뭐 누가 알아줘? 목사님도 알아주다. 나는 힘들게 밥을 준비했는데 와서 딱 먹기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미워, 밀상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화딱지가 나고. 봉사의 기쁨은 원래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 일이 분주해서 너무 일 때문에 지치고, 또 일에 치이고, 또 일하다가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너무 일 때문에 막 근심 걱정에 막 쌓이고, 그럴 때, 바로 그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다. 너 혼자 그거 다 끌어안고 막 끙끙대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라. 맡기고 좀 쉬어라. 좋은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쉼의 자리, 믿고 그 자리를 택하여 보아라. 좀 내려놔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 무슨 뜻일까요? 마르고 닳도록 일하라는 뜻입니까? 마르다. 일하다가 말랐으니까.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 그 이름대로 그가 인생에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가 다 통제하고 예수님 설교다 끊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 일하다가 지칠 때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또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 가까이 나아가 말씀으로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고 계신 분도 잘하고 계십니다. 좋은 편을 필요하니까 심어주십니다. 우리 잘 쉬지 못해. 쉼이 필요한 거 알면서 잘 쉬지 못하죠. 왜요? 잔뜩 벌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될 일들 같고. 그래서 일 때문에 쉽게 쉬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다들 저렇게 열심히 막, 나보다 더 앞서 뛰어가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고 쉴 수 있는 게. 믿고 맡겨야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사인 주실 때 쉴 수 있는 게 그게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주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힘으로만 다 끌어안고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갈증을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건 정상이에요. 우리가 일하다 지친 거 정상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치고 갈증 느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갈증을 느끼는데도 물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지 않는 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게 문제죠. 목이 말라도 물을 안 마시는 게 문제지. 갈증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마르다처럼 혼자 다 하려고 근심 걱정 짜증내고 지치고 탈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좋은 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편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된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좋은 편을 택해 보십시오. 일이 많고 바빠도 우리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당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 안겨 쉬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은 또 오늘 일하다가 힘들면 다시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좋은 편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 품에 안겨서 주의 말씀 들으며 주유소에 기름을 넣듯이 다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맡기고 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주한 일들로 또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지칠 때 몸이 힘들고 지칠 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래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름을 찾듯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